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이끌림 받기라는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로 남아있는 세상의 것들을 고발하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또 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나요? 맞죠? 영원히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사시기에 천국이라는 곳에 당신의 거처를 만드셨죠.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영원을 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성도 안에 내주하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도의 신앙 속의 생활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사는 연습을 미리 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귀신이 들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마귀적 언행과 의심, 그리고 심지어 이 불신앙 등은 우리를 당황케 하기도 하죠. 도대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이 마귀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마귀 귀신의 행실과 생각과 언사가 튀어나올까요?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욕을 듣습니까?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욕을 들어요. 금방 하나님의 간섭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느새 마귀에게 넘어가 마귀의 행사를 한 겁니다. 금방 성령의 영향을 받다가 어느새 마귀에게 붙들리기도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사를 하곤 하는 그런 꼭두가시 같은 존재들일까요,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번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손에 끼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자, 여기 오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자, 여기서 우리를 뭐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죄를 지네? 즉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자,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도대체 우리에게 나오는 이런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행동, 마귀적인 우리의 이 언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중요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현실과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한마디로 뭐와 전쟁이냐, 용과 양의 전쟁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그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 9절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볼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전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깬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깨죠? 어떻게 여러분을 속입니까? 여러분 용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여러분? 교만이죠. 예,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조물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것을 교만입니다. 이렇게 용은 온 천하를 깨는데 인간을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하며 세상의 가치를 참가치로 속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감추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양은 누구예요? 양은 용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참가치로 심으로 여기며 오직 그곳에서만 행복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 세상의 신과 가치를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희로애락, 행복과 불행을 얻는 세상 힘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뭐와 전투예요? 용과 양의 전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용과 양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이 세상의 힘으로 행복을 얻기에 힘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양과 용의 상태가 성도의 몸에 어떻게 해요? 잔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어요? 용의 성질과 양의 성질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더 이상 참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 마귀적인 언사나 마귀적인 행동, 마귀적인 사고를 격동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에도 마귀의 유혹에 휘말려 마귀의 행함, 마귀의 원사,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가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언제든지 마귀의 세력에 속한 자처럼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마귀, 귀신 들린 자와 방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은, 여러분, 용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동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용이라는 것은 이런 고대 시대 토테미즘 아시죠? 토템. 예,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정벌한 어떤 왕이 각 부족이나 나라가 섬기던 각가의 짐승들의 특징을 뭡니까? 잡아내서 그려낸 것이 바로 용입니다. 예, 저는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머리는 뭐요? 낙타. 그쵸?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예, 그쵸? 뭐 여기 목은 뭘로 돼 있어요? 비늘로 돼 있죠. 잉어, 발톱은 매, 또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용이에요. 그냥 각 부족들이 섬기던 뭡니까? 그 동물들을 특징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가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은 다른 것들을 다 정벌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은 이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조선의 왕을 얼굴을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해요?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이 앉은 그 침상을 뭐라고 그러죠? 용상. 그리고 조선 왕이 입었던 그 옷을 뭐라고 그래요? 용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용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양의 삶을 가르치며 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자 이하를 다시 보시면, 자, 13, 14, 15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 성령이 듣는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것이래요. 내 것. 내 것이라는 다 나오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 성령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뭘 가지고요? 내 거. 누구 거? 예수님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십자가, 자기 부인, 순종, 뭐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14장 26절 볼까요? 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어린 양으로 가라 하셨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심되는 단어들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가르침이 왜 옳으며 어떻게 옳은가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성령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용의 잔재가 늘 뭡니까? 다투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그러한 우리 내면의 다툼에서 자꾸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양의 쪽으로 가도록 훈련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넘어갈까요? 야고보서 3장 보시면, 자, 야고보서 3장 자, 14절에서 16절이에요. 자,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용의 상태입니다. 그쵸?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뭐예요? 용의 본질, 용의 상태, 귀신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그러한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 귀신적 발상, 귀신적 사고, 귀신적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용이 뭐를 물고 있죠? 여유죠. 여러분, 여유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 뜻이 내 마음과 같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구슬. 이 여유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이 여유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불교에서 여의보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의보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일인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때를 여의보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과 여의주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며 사는 힘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났다 합니다. 그렇죠? 나는 개천 같은 인생인데 거기서 뭐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뤘다라는 것이 뭐요? 개천에서 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말입니다. 바로 그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구원이라 생각하는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을 형상에 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구원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한편으로는 성령의 삶을,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의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걸 인정하셔야죠. 또 우리는 어느 쪽으로 많이 휩쓸리고 있죠? 양의 삶입니까? 용의 삶입니까? 용의 삶으로 막 휩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 되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아지는 것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우리는 늘 어디를 추구하고 어디를 선택하냐면 용의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꼭 붙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실상은 이런데 우리는 늘 용을 선택하는데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축복, 이 은혜를 어떻게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퓨뉴마라는 단어 씁니다. 요 퓨뉴마라는 단어를 뜻을 찾아보니까 숨, 호흡, 바람 이런 의미로 써요. 여러분, 요 단어 퓨뉴마라는 단어를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뜻으로 쓰인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찾으셨죠?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앞에 바람이란 단어를 뭘로 표현하냐? 성령이에요. 성령이란 단어를 바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있는 바람과 뒤에 있는 성령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해요. 뭐냐면 성령은 임의로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렇죠?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잡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성령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성도들이 배워야 할 하늘의 비밀을 모형으로 감춰 두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잡을까요, 여러분?
바람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요 말씀대로 하면 성령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딱 펴가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손바닥에 이렇게 와 닿으면 이거를 꽉 잡으면 바람을 잡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할게요. 바닷물을 그물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바닷물을 그물에 담을 수 있을까요? 못죠.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물 속에 바닷물을 담아두려면 그물을 바닷물 속에 담가두면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으로 뭡니까? 바람을 붙들어 놓을 수는 없지만 바람과 같이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려 하고 포착하려 하는 것은 그물로 바닷물을 잡으려 하는 것이나 손바닥으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의식되어지거나 포착되어질 수 없다. 그냥 전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 자신을 노출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때로는 돌풍처럼 강하게 불기도 하고요. 때로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약하게 불기도 하지만 공기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뭐가 있어요? 바람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을 느끼고 붙들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을 붙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벼락 같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날이 오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맑은 날에 날벼락 맞는 것보다 더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넣으십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기에 조직도 만드시고 규칙도 만들고 그 조직과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수단이 있는데 그걸 은혜의 수단이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다 규정해 버렸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며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례가 행해질 때 빠지지 말고 뭐요?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여 쫓는 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불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예배를 하는 자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영광 돌립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나의 뭡니까? 그 상처된 것을 위로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예배를 접근하면 안 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용감한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부부싸움 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그런 뭡니까? 그 마음, 그 불편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죽을 위기와 죽을 문제 속에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부어주세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뭐 가족들과 외식할 수도 있고요. 또 뭡니까? 가을날이니까 단풍 구경하러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일하는 고생하셨어요. 저 소파에 누워가지고 스포츠 경기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TV 드라마, 뭐 요즘은 넷플릭스 너무나 재밌는 드라마가 많은데 연속으로 볼 수도 있고, 그 한 주간의 피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육체의 피로를 푸는 것과 육의 행복을 위해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적 유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앞에 여러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일상과 허다한 세상 일로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분의 일상이 과연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반복하여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용과 양의 전쟁에서 어디로 가요? 양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은혜의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용의 미혹의 수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떤 삶이라요? 귀신 들린 삶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왜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다는 그 정의를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안에 모시고 귀신 들린 삶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죠? 여러분 보셨죠?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 제가 예전에 그 심리학에 심취해가지고 제가 좀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둘째 우리 하원이 이 녀석이 또 심리학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옛날에 어떤 어린 아이들이 쓰는 동화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코끼리의 목에 굵은 쇠사슬을 걸어놓고 며칠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평소 자기 힘에 대해 자신이 있는 코끼리는 쇠사슬쯤이야 하면서 요동을 쳐보지만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 목줄이 서서히 자기 목을 쪼여오니까 거기에 주눅을 듭니다. 결국 코끼리는요 자포자기하고 그 쇠사슬에 순응하게 돼요. 그렇게 코끼리의 기세가 한풀 꺾인 다음에 쇠사슬이 아닌 아주 얇은 줄을 코끼리 목에 겁니다. 그 뒤부터 코끼리는 그 얇은 동아줄에도 제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용은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자포자기의 상태로 몰아넣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실수와 넘어짐이 잦아질수록 우리는 욕의 유혹에 아주 더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를 흔들어 깨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강력한 바람이신 성령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지 않고 용의 유혹을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용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만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 하면서도 용의 삶을 사는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몇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용의 삶을 증명하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의 불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전부 다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전투 중에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총살해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 영적 전투하는 기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투하는 기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뭐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뭐요? 설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아는 사람들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그 죄의 자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뭐야,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죄의 자각 속에 있어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뭡니까? 경험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지금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양이지만 용의 삶을 자꾸만 추구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 귀신의 삶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자유롭습니까? 평안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양이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양이면 고민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귀신의 삶이 괴롭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뭐가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민과 고통과 번민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탈출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이거 하나 보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폐하신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 또한 폐하시는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내용이 더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개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녀가 그러한 주님의 처사에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개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둘러봅니다. 하나는 정말 귀신이 들린 그 여인의 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딸의 귀신 들림이라는 상태에 의해 불행해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귀신이 들린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에 이 세상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따라서 딸이 귀신 들린 것에 의해 행복과 불행을 넘나드는 그 여인 또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딸도 귀신 들렸지만 실제로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누구예요? 그 여인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1절.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여기서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다? 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만이 구세주이시라는 것, 즉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주체이심을 부인하고 다른 세상의 신들에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수여받는 자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말쟁이,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 네. 여러분, 요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개야? 이렇게. 어? 여러분, 물론 개는 구원사 속에서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에 관한 메시지의 측면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그 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고 돈, 지식, 명예, 인기 등의 마음을 빼앗긴 아담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개라고 부른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힘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굳이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칭해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의 그 삶, 그쵸? 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성도인데,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은 사람들인데, 왜 나는 지금도 이 귀신 들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은혜는 어디서 와요? 예배에서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그 드러내심, 거기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드러나심이 어디서 와요? 예배 속에서 있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하나 보고 마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자, 이거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문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이에요. 그렇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죠? 예배.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그 용의 세력을 자꾸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귀신들의 삶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